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가끔씩 다루기도 해서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오랜 동안 주기도문을 함께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는데 자동차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이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또 마이크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의 목소리가 작은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증폭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중에서 목적을 잘 모르는 물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간은 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과 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왜 존재하는 것을 아주 유명한 철학자도 또 말 그대로 지식가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인데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냥 존재한다. 인간을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존재한다. 자, 이 사람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던져져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인간의 존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저 오랜 연구 끝에 낸 결론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존재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내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직업 뒤에 자기를 숨겨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일 먼저 기영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목사는 저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지 저의 존재 자체는 아니거든요. 또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으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직업 뒤에 자기를 숨겨버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한다.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짧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 부분은 다 다뤘기 때문에 뒷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썰매가 좋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죠?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아예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왜 이게 가로가 쳐졌지라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실 사본을 번역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성경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당연히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처음 마태가 기록한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읽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 자,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2000년 전에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복사를 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창기 사본에는 처음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옮겨 쓰고 한 사본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후기에 나중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발견되는 그 성경 사본을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원래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정답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추가시켰고, 그리고 성경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성경 본문으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원문에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추가시켰다고 한다면 추가를 했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도 성경 원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 기도할 때마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뭘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어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람들이 대충 얼버무리면서 끝나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고 삶의 자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수가 열심히, 이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딱 하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가수가 노래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관중들을 향하여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관중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마무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어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뒷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로쳐져 있죠. 여기에 보면 앞에 대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대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게 중국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대개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을 보면 이 호티라고 하는, 조금 여러분들께 생소할 겁니다. 이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호티라고 하는 말을 대개로 번역을 했는데, 호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이 호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6가지의 큰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 13절 뒷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대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대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6가지, 제가 이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기도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6가지의 기도의 이유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맺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이유와 근거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아버지 제게 용돈을 좀 주세요, 이유는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아버지 제게 용돈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운전을 잘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사고를 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훨씬 더 납득하기 좋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다고 칩시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이에게 용돈을 보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면서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대개,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대개를 빼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그러니까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자, 이 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국민 거죠, 국민 거.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는 굉장한 혁명을 이룬 국가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고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마치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속한 우리 대한민국이나 혹은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속한 분들은 그 나라에서의 삶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 가장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가장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참주인은 이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나라의 소유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그런 삶들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권세라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좀 잘 쓰지 않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입니다. 힘인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힘이고
파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 말은 모든 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요, 다윗은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권세,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파이어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로마 황제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오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소개하는, 선언하는 이 선언에는 바로 모든 힘과 파워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삶의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하면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국가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18휠러 엄청나게 큰 트럭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세우세요 하면 세워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힘으로 따지면 그 경찰관과 그 18휠러 큰 트럭의 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큰 트럭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바로 이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가 세상의 왕에게 속해 있지 않고, 권세가 세상의 왕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이렇게 몇 가지 지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왕이 누구였냐면 이 메리라고 하는 영국의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은 피해 여왕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종교개혁 세력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존 낙스는 그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저돌적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종교개혁 운동가로서 앞장을 섰는데, 이때 이 메리라고 하는 영국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는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 여왕이지만, 그러나 존 낙스는 그 권세, 우주의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까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 또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독사 그러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 독사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마 원어로 독사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 원래 뜻은 탁월하다, 또 거룩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영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함, 거룩함, 또 위대함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나는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을 규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은 요소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좀 악해가지고 자꾸만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이때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온 땅의 만방에 선포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믿지 않는 분들 속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격언이라든가 또 속담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말들을 늘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돼. 니들이 진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너네 이름을 남기는 거야. 저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 7, 80년, 요즘에 이제 8, 90년, 100년까지 120세까지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 인생이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내 이름을 남기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칭찬을 받는 것이 참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갈등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인정받고, 쉽게 말하면 영광받고 존중받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노예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한 분이 나는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면 내 와이프가 삼시세끼 밥 다 차려주고 그다음에 옷도 잘 말 그대로 다려주고 준비해주고 하여튼 또 나를 왕처럼 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팬티까지 다 다리미롭게 다려줘가지고 결혼하면 제 아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닙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내가 결혼하면 공주처럼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다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영광받기를 원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영광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영광받는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많은 성과와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또 사람으로서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찬양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찬양사역자는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역자입니다. 영향력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찬양 집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인도를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에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와중에도 인도자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자기가 그 안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가끔씩 제 간증을 하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많이 회개했던 죄가 뭐냐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제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정말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간판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다시 그 설교학에 대한 책들을 좀 읽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 설교자가 피해야 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눈을 이렇게 좀 되게 의심하게 만드는, 또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 이거 피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너무나 큰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은데 나는 참 설교 잘했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마저도, 찬양 인도자마저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주 이런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든지, 또 아무리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또 노량해전에서 왜적을 물리쳤대. 나 믿어. I believe it.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나 믿어. 그게 믿음입니까? 이 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헷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의 평안, 안전, 부유함, 편안함만을 위해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하면서도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을 때도 있죠. 가끔씩. 사람이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사람들로부터 누군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주기도문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부 수련회로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대한수도원은 한탄강 옆에, 저는 안 가봤어요, 있는데 가자마자 여러분 그 수도원이나 기도원 가면 우리 한국은
첫날부터 막 열심히 뜨겁게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첫날 집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갔다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아이고 여긴 내가 낄 데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집회 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탄강에서 여러분 이렇게 강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제 한 3박 4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시간을 따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갑자기 한탄강에서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내 스타일이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강가에서, 한탄강에서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 강가의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에 혼자 기도하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막 뒤에서 누가 와서 뭐 자기를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옆에 이제 영역이 있어 보이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같이 하려고 가까이 이렇게 갔대요. 갔는데 이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거짓말이 안 버텨가지고 1분하고 2분 딱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부터 외우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래도 다행히 자기가 외우고 있어서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밤이 새도록 그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무슨 성령의 불이 떨어지든지 뭐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래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더래요. 그래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기도문에다가 기도를 빼버리고 주문처럼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 또 이거 외우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처럼 외우는 분도 계세요. 주기도문 100번 해봐 그러면 뭐 사탄의 역사가 떠나죠.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선언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으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운데 터져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들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주기도문은요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아멘은 진실, 충성, 믿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만약에 뭔가 좀 달라고 했을 때 친구야 내가 너한테 지금 돈 100불 좀 빌리고 싶은데 너 줄 거지? 네가 나 이거 분명히 줄 거 믿어? 하는 고백처럼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6가지 제가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권세를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소유하시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게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인 거죠.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고백을 아멘에 실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이.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다 끝났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고, 뒤에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라고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파워와 힘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